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의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인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육체와 영혼에 주의 귀한 말씀에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 이방인 지역인데 거라사 그 지방에서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살았던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붙어있던 많은 귀신들이 근처의 돼지떼로 다 들어가서 돼지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가셨던 곳마다 어느 곳에서나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졌고 그런 과정에서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떨어져 모두 몰사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제발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돼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겠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떼들이 몰살당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께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맞은편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을 떠나 맞은편, 거라사가 호수 동편이기 때문에 맞은편이니까 서편으로 오셨겠죠.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해안가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된 것이죠. 거라사 지방에서는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거라사 동편 지역,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바닷가에 계십니다. 바닷가는 말씀을 가리키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자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계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이 나게 쏜살같이 달려왔겠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털썩 엎드립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됐으니까 손을 얹으셔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병들면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야이로는 간청하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이루어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장되는 사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가 맡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평신도 계급 중에서는 이들 회당장들이 각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계신 해안가, 바닷가 가서 예수님 보고 그 발 앞에 터썩 엎드렸습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모습에서 회당장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바닷가에 계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지역, 그곳에 야이로가 직접 찾아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내고 있었던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살려주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이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는 어린 딸이 나이가 12살이라고 얘기하고 외동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여자 나이 12살은 이제 곧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나이에 해당하죠. 가장 사랑스러운 때이고 외동딸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곧 숨이 멎을 것 같다는 것은 야이로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체면을 생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급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죽게 되었사오니 헬라어의 원어에서는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있고 그만큼 병세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이 세상을 곧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을 얹으셔서 살려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시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으니 예수님 이동하면서 그 사람들도 따라 걸으면서 시끌벅적합니다. 서로 에워싸 막 밀고 있습니다. 에워싸 밀더라의 헬라어 원어는 미완료 시제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몸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아주 혼잡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열기가 있었고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적북적한 것이죠.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회당장 야이로, 지금까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한 여인에 대한 얘기로 바뀝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만성으로 하혈하는 병입니다. 자궁 안에 어떤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으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병으로 고생한 사람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받았다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기면요, 경제생활이 스탑이 되고 사회생활도 스탑이 되고 모든 것이 중단이 됩니다. 가벼운 병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한 병이 생기면 모든 것이 스탑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생활뿐 아니라 종교생활에서도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는 이 여인의 병에 대해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말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에 자궁 근종으로 하혈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수술을 할 수 없어 한국에 가서 수술도 했는데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소망도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의사를 만나도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병도 못 고쳤습니다. 당시 배경으로 이 여자는 어느 정도 부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쉽게 만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만나 다 허비하고 여전히 병이 있고 치료비로 가진 재산도 다 날리고 가난한 처지 돼버렸습니다. 병은 여전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피를 흘리는 하혈의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삶의 존재 기반이 송두리째 상실된 상태입니다. 한국에 제 아내가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교회에 있었던 어떤 자매로부터 우리가 예전에 알렸던 어떤 가족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선민 집사, 유란 집사, 그리고 아들이 강민서라고 하는데 골육종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벌써 십몇 년 전, 훨씬 15년 이상 됐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항상 참석했던 가정입니다.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가 골육종암 걸렸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집의 상황이 어떨까? 사면 초가의 상황일 것 같다. 아이는 골육종암, 부모는 돈이 없고 어떻게 살을까? 이 가족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족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고 지금 잘나는 것 같아도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미래의 일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인간은 좋은 일과 좀 어려운 일이 섞여서 인생이 엮여져 있습니다. 매 순간 매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정한 구원자이자 치료자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면 초과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도착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이동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글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병도 나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에워싸고 서로 밀치고 하니까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혈루병, 부정한 여인이라 가까이 가는 것이 더욱 어렵죠. 그런데 이런 사정보다 자신의 앞길이 급하니 살기 위해 병을 나아 살기 원하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무리에 끼입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바짝 몸이 말리고 처치하고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여인도 그 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어떻게 뒤로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믿음도 주신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접촉해서 낫기를 원하셨지만 이 여인은 해당장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연약한 위치에 있으니 그렇게 얘기도 못하겠고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손에 자신이 손만 닿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28절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기서 생각함 일러라도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인데요. 계속해서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계속 되뇌인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낫는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낫는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대방 믿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고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간절한 표현이기도 하고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하죠. 여자이고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가만히 병을 치유받고자 했습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시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감히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 여인이 가까이 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함을 입을 수 없고 오히려 접촉함으로 사람의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정결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밀치고 들어가서 살짝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지난 12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흘러나왔던 피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말합니다. 근원이 말랐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냥 조금 고침받고 그냥 조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됐다. 완벽한 치료죠. 12년 동안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병에서 노인받았습니다. 그냥 고침받은 것 같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컨디션이 조금 괜찮네. 그런 게 아니라 만지자마자 바로 느끼게 된 것이죠. 즉시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완벽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신속히 치료됐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은밀히 조용히 예수님마저 모르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녀의 겸손하고도 조용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으로 한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허락하셔서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은밀한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것은 이 은밀한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또한 치유받은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단순히 병을 고침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주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손을 대었느냐고 이렇게 물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즉각 나타나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인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이고 또 완벽한 치유에 대해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셨다니까 치유받은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기 위해 둘러보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함이나 치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기 위하십니다. 자신의 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다는 것은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마음도 괴로움도 치료해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상한 성품, 세밀한 성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혈루증의 병을 앓았다는 것과 낫기 위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 그리고 즉시 치유받았다는 것 모두 말했습니다. 신앙의 간증을 한 것이죠. 주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거기서 벗어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체가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 받은 큰 은혜,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간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간증을 생각해 보면 평생이 힘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신앙 큰 주춧돌이 됩니다.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기억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나의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기도들 중에 현재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병에 고친 그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 구원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칭찬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병이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가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미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에
근거에서 병에서 놓여놨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구원하였다 헬라어 원어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그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육체의 질병 노염받았을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선포하시고 이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삶의 모든 것을 허비해도 낫지 않았던 병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해결됐습니다.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그녀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믿음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믿음인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내 죄가 깨끗해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구원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여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자상하시고 세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0여 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예수주인교회 우리 모든 멤버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공고와 또 질고 가운데서도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아시고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때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처럼 잊지 못하는 신앙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생에 사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